관계가 붕괴되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과 십자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까? 육신의 건강을 잃는 걸까요? 그것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관계가 깨어졌을 때죠. 평생을 다 바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가족끼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주고 받았을 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도록 지음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가장 큰 선물로 주셨죠.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을 선택하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 선악과 타락 이후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떠한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적나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일, 그것은 바로 관계의 붕괴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붕괴된 관계, 관계의 붕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왜 이토록 망가지고 아프게 되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 이 부서진 관계를 다시 치유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끼어진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의 관계, 곧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를 죄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베어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러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아름다웠던 거죠. 내 연약함을 내보여도 비난받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연약함을 상대방에 보여도 공격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죄 이전, 타락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책감도 없고 계산도 없고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아담과 하와 이 모습이었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의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죠? 그들은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내 약점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생긴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차갑고 두꺼운 장벽이 생겨버린 거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었지요.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짜치죠. 너무합니다. 아담은 영적 가장이었어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지구의 왕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사실 아담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실수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와뿐만 아니라 그 지구상에 다스리는 그 모든 동물들, 생물들의 잘못조차도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 살과 뼈라고 불렀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때문이야.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잘못을 다 떠넘기고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후에 이제 타락한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선고하시거든요.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 하고 남편은 힘으로 아내를 억누르려고 하는 끔찍한 권력 투쟁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남녀 부부 관계에서 이 투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깨어진 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젠더 갈등이라고 부르는 이 성 갈등, 남녀 간의 날선 이 갈등들, 남자는 무조건적으로 여자를 비판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를 비판하고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 끝없는 다툼과 상처의 모든 기원, 그 기초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여겨라 라고 주신 이 관계가 죄로 인하여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더니 서로를 짓누르고 착취하는 지옥 같은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두 번째 관계가 붕괴되는데 이제 이것은 사회 전체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리고 첫째 누구를 낳았죠? 가인을 낳았죠. 둘째는 누구를 낳았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 관계의 기초가 붕괴되니까 이제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붕괴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오후 예배 때 다루었던 거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 소년이 라멕에게 뭘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까? 라멕을 조금 상하게 했어요. 조금 상처를 준 거예요. 조금 다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젊은 소년을 죽여버리고 그거를 자기 아내들 앞에서 아다와 실라요 뭐 하면서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자랑을 늘어놓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자각을 하지 못해요. 이 모든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죄가 깨트린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결코 나아지지 않고 더욱 잔인해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문명이 화려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관계를 깨는, 그리고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더 치밀해지고 더 전문적이 되고 더 화려하다는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려해집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관계 맺는 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실패해버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물리적인 그런 폭력과 살인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 일상에 어떤 것들이 찾아옵니까? 학대, 차별, 무시, 미움, 불공평, 그리고 갑질, 이기적인 모습들, 서로의 영혼을 서로가 죽이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폭, 왕따, 따돌림, 어른들 세상에서 험담, 횡포,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은 그저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그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 깊은 뿌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창조주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끔찍하고 정말 나쁜 그 교만과 죄성,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모든 관계 붕괴의 진짜 원인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노트북이나 패드 전원을 빼니까, 충전선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매일 저녁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 시간이 되거나 또는 그 기미만 보여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서 달려갔을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려워서 도망치는 반역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부르십니다.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니? 왜 나를 피해서 숨는 그 지경에 이르렀니? 왜 나를 떠나서 그 어둠과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니? 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 앞으로 다시 나와라. 아버지의 그 애끓는, 피 끓는 눈물 어린 부르짖음이었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어. 그러면 네가 왜 그 두려워질 짓을 왜 했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와는 달랐나요? 하와는 뭐라고 했죠? 당신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했다고요.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저 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따지고 보면 내 이 죄, 내가 지금 이 비참함과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 아닙니까? 내 죄의 진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주인을 향해 칼을 든 결과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생명줄이 끊어진 나뭇가지처럼, 전원이 빠져버린 어떤 전자기기처럼 점점 죽어갑니다. 영원한 고통과 지옥의 심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고독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신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신이 됐어요. 어떤 신이요? 모든 것과 단절된 고독한 신. 그런데 신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연합 속에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런 분이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 불행이 찾아올 수 없죠. 고통이나 어떤 외로움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삼위일체. 그런데 아담은 신이 되었는데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도 아닌데다가 전능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 때는 그 능력들이 다 나왔지만 혼자 신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되기로 했는데 전능해지기는커녕 더 약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가족 간의 아픈 상처들 분명히 있고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요, 우리는 외로움을 겪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조차도 안 돼요. 기도조차도 막혀버린 것 같은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으시죠. 이 철저하게 붕괴된 관계의 폐허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잎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어떻게 되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바스라집니다. 우리의 알량한 도덕, 돈,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영적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처럼 그것들은 곧 말라서 부스러져 버린다고요. 우리의 영적 수치, 부끄러움을 절대 가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절대 못 버리시는, 우리가 파멸하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 놔두지 못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둠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반역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애타는 음성은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울려 퍼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상처와 죄책감과 관계의 붕괴 속에 숨어서 웅크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 어린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말라버릴 잎사귀로 몸을 가린 그들에게 뭘 주시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죄 지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훗날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온 세상을 고통에 몰아넣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반역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비난했지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바람난 신부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그를 조롱하는 포도주와 창만 그 곁에 서 있었을 텐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단절되시고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처절한 찢어짐 덕분에, 그 찢겨짐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라는 담벼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심판주 하나님을 다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나에게 정말 모욕적인 언행, 행동,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을 드디어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역시도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였으나 무한한 용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붕괴되었죠. 이 부서진 관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뭡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산산조각 나 있는 수많은 관계의 아픔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핑계를 대며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려 했던 선악과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찢기고 죽으시고 버려지시고 고독 속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인간관계들, 가정,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가 새롭게 치유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